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교회의 담론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구원론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동안의 도식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선교론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언제나 어디에 종속되냐면 교회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져서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는 교회의 전제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복음 증거의 목적도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져야 선교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교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교회가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 하나님의 선교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가 돼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교회의 어떤 활동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져서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가 하는 전문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 속에서, 때로는 클럽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 어때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제자냐?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라노 씨가 말한 건 뭐냐면 이것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은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그건 뭐냐면 이론을 배우고 실천을 하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계몽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습의 방식은 뭐냐면 먼저 책상에 앉아서, 또는 뭐 우리가 지성으로, 그리고 개념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머리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현장과 우리의 이해가 함께 어울리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통전적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자의 도는 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교재를 열심히 풀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제자 훈련 안에는 학습하고 요절을 외우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훈련에 항상 우리의 이 우선순위, 이 도식은 어떻습니까? 학습과 그 다음에 계몽과 그 다음에 개념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거나 적용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훈련은 어땠느냐? 예수님의 교실은 이러한 실내 공간에서 책상과 그 다음에 의자와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교실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시는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그들과 함께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간 그곳이었어요. 배고파하는 5천 명이 굶주려 하고 있는 그 광야가 제자 훈련의 현장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 이성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성으로 또는 어떠한 이론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그렇게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알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과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리고 그 구현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도를 전달하느냐는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란 씨의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선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뉴비긴이 거기서 경험한 건 뭐냐면, 영국이라는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 어떤 학습 또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장을 뉴비긴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책상에서 또는 교실에서 배워서 이론을 배워서 나가서 실천하는 단계가 아니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의 도를 배운 그 사람들이 곧바로 현장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제자의 진지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제자 훈련은요, 언제나 교실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제자 훈련은요, 교제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습니까? 교실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이해시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그분이 직접 시행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끔 하셨어요. 때로는 그 표적과 그 기사가 그들로 하여금 이해될 수 없고 그들로 하여금 납득이 안 될 때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 훈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제자의 도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선 결코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죠? 이러한 DNA는요, 어떤 제자를 만들어냅니까? 저는 마치 디모데후서 2장 2절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제자의 도는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삶의 변화는 이론이나 책상에서 교재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이론이 아니에요. 네, 이걸 이론으로 자꾸 접근하면, 또는 이걸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선교적 교회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어디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종교적 시설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룹홈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예배당도 없고요, 거기는 종교적 시설도 아니에요. 거긴 십자가도 걸려 있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일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매력적이고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 저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 라고 따라와서 같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 제자 한 명을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교적 교회는요, 어떤 DNA가 있냐면 선교적이고 성육신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정말 재미있습니까? 이거 우리 모든 사역자의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교회가 학교보다 재밌었거든요. 일단 교회 가면 누나들이, 형들이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착해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일단 욕도 안 해.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도 같이 해줘요. 그리고 동생들 챙겨줘요. 우리 교회 누나들은, 교회 형들은. 그리고 교회 어른들은 어때요? 넉넉하시고 관용적이시고 친절하시고 우리한테 칭찬해주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는 칭찬받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늘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무슨 맛있는 걸 한 번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사탕 하나라도 꼭 주셔요. 뭐냐면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늘 새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DNA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습니까?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일은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막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DNA는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막연하거나 모호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대조적이죠. 콘트라스트가 확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DNA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느끼는 게 뭐 굉장한 건물을 지어서 뭐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절차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어요. 왜? 결단을 막 요구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아요. 왜? 여기서 내가 멤버십이 된다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통용되는 원리, 이 예수를 믿는 자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기는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밥을 먹어요. 네.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이렇습니다. 뭐 가난한 그 나라들, 또 아직도 개발이 덜 된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그들을 집에서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 부리면 어떻습니까? 밥상을 겸상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인이 먼저 먹고 나가면 그 음식을 그 다음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게 순서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주인과 종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가면 눈에 확 띄고 눈에 분명히 보여요. 저 사람은 노예고 이 사람은 주인인데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임에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심지어는 그 종이라고 그러고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미쳐서 여기 들어가서 멤버가 되든지 아니면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그렇게 살기로 나도 작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대조적인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매력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꿈꾸고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란 허시가 이 예를 드는 이 교회가 두 가지, 하나는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산당 치하에 있는 가정교회, 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뭐냐면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리고 철의 장막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자유 경제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염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전염의 재채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재채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재채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비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전염성이 있어요. 교회는 이 전염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이 전염성은 무섭습니다. 2만 5천 명이 삽시간에 2천만 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이걸 막 전해야지라고 작정하고 이것이 전염시켜야지 하고 우리가 막 결단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면 어떠냐? 전염성이. 야, 나도 저 세계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염성은, 이 복음의 전염성은 어떻습니까? 성육신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모호하거나 막연하거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입니다. 자기의 전제가 있거나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림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은 그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웃고 예수님과 같이 파티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DNA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믿고 싶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사실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번째가 개념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MDNA의 네 번째 요소는 이 경계성과 이 커뮤니타스입니다. 이 경계성이란 말은 영어로는 리미날리티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쉽게 말하면 문지방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문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지방은 뭡니까? 경계지요.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 그 다음에 문지방은 어때요?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턱은 어때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지방 턱에 한번 서보십시오. 어느 쪽으로든 쏠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안전하지 않고요. 거기는 모호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 경계성이라는 어떠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계성 선상에 선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 커뮤니타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